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도 아주 참 매력이 넘치는 아주 남성적인 이미지와 동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되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9절이 아주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호와 앞에 결코 신실했다 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어오게 하셨고 또 그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도 배분해 주셨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하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에는 요셉의 죽음을 잠깐 살펴봤는데 요셉과 여호수아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10세란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100살에 10%를 더 살았어요. 110세. 저하고 여러분이 딱 요 정도만 사시면 됩니다. 더 많이 사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100살에 내가 한 10%만 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죽는 그날에도 결코 그 기운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묻혔는가? 딥낫 세라에 묻혔다. 이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단촐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그 몫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참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땅을 배분을 하면서 결코 자기를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놨다든지 그런 땅을 취했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가장 다른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거친 땅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딥낫 세라예요. 딥낫 세라는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땅이에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곳을 여호수아가 택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덕목이 아닌가. 좋은 것을 오히려 타인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오히려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이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그 언약식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기가 지난 후부터는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다. 사실 각 성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레위인들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또 적혀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80년을 봉사를 합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살까지 80년 동안 총리로 봉사하다가 110살에 요셉도 죽었어요. 그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장사해 달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유언을 한 이유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 민족이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때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있었죠. 그 일이 실제로는 4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먼 훗날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게 반드시 내 해골을 그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날, 바로 그날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두 개의 박스를 가지고 다녔는데, 첫 번째 박스는 법궤, 여호와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던 법궤와 또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그 유골함, 이 두 개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지고 다녔고요. 또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33절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에요. 원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나답이 그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썼죠. 또 술이 취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번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냐면 여호수아에 살아있을 동안까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엘르아살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우리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에 실패한 성경의 인물들 많죠. 아담도 선택에 실패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성경에 선택의 원리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오늘 후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해라.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늘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라. 두 번째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우리 양심이 꺼림직합니다.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양심이 편안하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선택이어야 한다. 아무리 내 마음이 편하다 해도 그것이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늘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선택의 원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